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특별히 농촌교회들은 농사를 이렇게 업으로 삼아서 짓는 분들은 의미가 특별하죠. 한 해 내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거두어들인 것들, 주로 이제 지구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 하면은 이렇게 쌀 농사를 짓는 분들은 쌀 가마니를 갖다 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헌금인 것이죠. 그걸로 이제 한 해 동안 교인들 식사도 하고 그렇게 아마 하게 될 텐데, 우리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사실 이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분은 계시지 않는데,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는 한 해 동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어제 본문 가운데 깨달은 5마리 말이라는 말씀이 저는 지금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한 해 동안 제가 참 여러분한테 많은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제 자신에게 내가 이 한 해 동안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내게 제일 은혜가 되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혹은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 말씀 읽으시고 또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이 말씀이 제게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인데, 자, 성도들이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짐을 사도 바울은 지혜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20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를 말씀드리려면 먼저 지식과 지혜 두 가지를 한번 분별해 정리해 보아야 됩니다. 지식은 도구가 되죠. 뭔가를 좀 알면 우리 교회 이런저렇게 손볼때가 있는데,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건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수돗물이 줄줄 새는데 어디를 봐도 손볼 줄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는 분이 오면 이거는 배관에서 이런 걸 손보면 됩니다 하면은 금세 고쳐지는 것을 봅니다. 자, 지식이 그렇게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이 지식을 언제 쓸 것인가, 때로는 쓰지 말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안다고 다 말할 필요 있습니까? 아이한테 앉아봐라. 지금 우리 국가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지금 우리 세계 상황이 이러니까 너는 각별히 이런 점을 유의해야 된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게 무슨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네가 하나님 믿는 아이니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 한마디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잘 분별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그래서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교회 사람들이 다양하죠. 여러분, 재벌도 신앙생활 해야죠. 예수 믿어야죠. 그러면 재벌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분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벌이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서 자기가 받는 대우 똑같이 하면, 내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 사람인데 나를 대우해줘야지,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서로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죠. 내가 이거 할 수 있구나. 이걸 해야 되겠구나. 혹은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분들은 돈을 많이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건 내가 쓰지 않는 것이 맞겠구나. 그 절제하는 것도 바로 지혜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성숙한 어른들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이들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죠. 하고 싶은 것도 지금 당장 하지 못하면 마음이 급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저희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는데 어제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어제는 꼭 수영장에 가야 된다. 어쨌든 자기는 가야 된다. 아파도 가야 되고 수영하는 게 좋으니까. 아픈 아이를 부모가 수영장에 보낼 수 있습니까? 감기 기운이 아직 다 낫지 않았는데 지혜란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에 적용되면 이건 결국 배려라는 말로 우리가 지혜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오래전 방송인데 대구 KBS에서 만든 방송인 것 같습니다. 대구 아래쪽에 경북 경산이라는 곳에 베네딕트 수도원 혹은 분도 수도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베네딕트 수녀원의 수녀님들 그리고 대구에 있는 한 사찰의 스님들이 이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마 성탄절 즈음에 했던 방송인 것 같아요. 서로 어색하죠. 이 스님들하고 수녀님들이 만나는 것이. 그래서 수녀님들이 절에 가면서 그 절에는 주로 남자분들이 계셨으니까 뭘 준비해 갈까 했는데 김치를 담고 갔어요. 김치. 절에서 담그는 김치는 젓갈이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안 들어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마늘도 넣지 않았어요. 이 스님들이 김치를 담고 온다는데 이분들이 마늘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늘이라는 음식이 불교에서 금하는 음식인데 찐 마늘은 이 사람들의 음심을 일으키고 스님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생마늘은 이 스님들이 그들의 혈기를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 찐 마늘은 음심, 즉 음란한 마늘을 만들고 이 진심, 생마늘은 분노하는 마음을 만들기 때문에 이 마늘에 대해서 늘 조심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모든 불교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스님들의 당시의 염려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수녀님들이 김치를 담그면서 그걸 살펴보고는 그렇구나. 마늘도 넣지 않는다. 그럼 젓갈도 안 들어가고 마늘도 안 들어가면 김치 담기가 쉽지 않겠죠. 제가 음식을 잘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스님들에게 김치를 선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절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는데 이 수녀님들은 오후 4시가 되면은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왔지만 그것만큼 어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할 장소를 찾는데 그렇다고 이 불상들이 있는 법당에서 기도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그걸 알고는 방 하나를 자그마한 방이지만 깨끗하게 치워놨습니다. 여기가 기도하시기에 적당할 것입니다. 원래는 저를 찾는 사람들이 하루씩 묵는 것인데 이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배려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아침에 무슨 스님 얘기하고 수녀님 얘기하나 사실은 이것은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024년의 추수감사주일에는 지혜란 이런 것이구나. 왜 방언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냐면요. 방언이 배려를 하지 않거든요. 자, 21절 보십시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방언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보여주지 않냐? 봐라.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외국말을 기도하지 않느냐? 이걸 갖고 이제 방언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날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 이상하네.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지? 그럼 방언을 한다고 다 알아들을 수는 없거든요. 그 배려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신기한 것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가 아니라 이상하네. 왜 저분들은 저렇게 말하지? 라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 모든 일들에 사실은 22절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표적이라는 말을요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사인이라는 말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사인이 맞지만 그러나 제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사인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교통신호를 줘야 되는데 지금 직진하는 신호를 줘야 되는데 좌회전하는 신호를 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실 때는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그때 사인을 해줘야지. 알아들을 사람에게 사인을 해줘야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나타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이라는 의미를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보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며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언과 예언을 교회 가운데 은사로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잘 사용해라. 특별히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예언이 중요하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방언을 할 때도 그 때를 잘 분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알아들을만 할 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아이가 자라면 어릴 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얘야 사실은 이러하다. 엄마 아버지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도 있었다. 알아들을만 하면 그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역시 20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 2024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저 들판의 곡식들이 누렇게 익어서 그리고 그 곡식이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성숙해지는 것처럼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 지혜를 잘 섬기고 여러분 사람들은 다 각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게는 이런 것을 주셨지만 교회에서 우리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을 저분에게는 저런 것을 주셨구나.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결코 대단한 일이 아닌데 우리가 그걸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25절 볼까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예언이나 방언이나 내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저분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고 또 이분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는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추수감사주일이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이번에 음식도 하고 아마 떡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나누면서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벌써 우리가 7년쯤 됐으니까 우리가 이곳에 온 지는 이제 202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1년으로만 쳐도 벌써 이제 4년이 되는 것인데 교회는 저런 모습이구나. 교회가 우리를 배경하는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에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는 1년 내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지혜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분에게는 이런 재능이 있고 저분에게는 저런 재능이 있고 이 재능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